오늘은 불의한 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수에 대한 개념인데, 이 현대 사회에서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현대 사회도 그렇고 민주국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하나가 다수거든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수라는 게 뭐 좋은 면에서 다수면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나쁜 건데 다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길까 질까요? 무조건 이겨요. 이게 맹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다수와 소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한 예로 정탐꾼 12명이 있었지만 12대 2였습니다. 누가 이겼죠? 2명이 이겼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기준은 뭘까요? 진리, 믿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분들은 다수가 절대적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믿음과 진리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네. 오라도 수가 적으니까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성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을 좀 보죠. 예를 들어서 뭐 투표를 한다, 아니면 뭐 회의를 하는데 찬반을 뭐 이렇게 한다 이럴 때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또 투표용지 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수가 많은 쪽이 나올 수밖에 없지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다 옳은 거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를 쫓아가면 안 된다. 다수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다수가 절대는 아니다. 만약에 다수가 절대라면 사탄이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만약에 끌고 간다면 교회는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이거는 점점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중직을 교회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지만 중직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가 안 되는 사람도 중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성도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분은 중직돼야 마땅해, 이분은 조금 부족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인정은 하지만 목회자가 볼 때 성도들은 그럴지라도 이분은 표가 예를 들어서 좀 적게 나와서 한 2표가 더 적든지 뭐 그래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왜 알게 되면 왜 표가 안 나왔는데 또 이렇게 임명을 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는 관점이 있고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목회자는 교인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제목이 불의한 다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있다고 추궁하고
그냥 이걸 하는 거야, 이거를, 데모를.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잖아, 이게. 옳은 것은 이거 안 해도 잘 돼요. 옳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러겠죠? 그런데 이게 대수는 아니거든. 다수가 이끄는 세상이 되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이제 세계를 보는 석학들이, 세계를 보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21세기의 세계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상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래가지고 이 세력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자꾸 무너져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석학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평생 세상 돌아가는 그런 거를 늘 보면서 연구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참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도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이런 관료직, 때로는 옛날 말로 말하면 지주,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 이거 하면은 한국의 지금 현대 정치사 속에서도 팬덤 정치네, 수박이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세물이거든, 세물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데모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진리로 해결해 나가요. 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의사를 요구하고 반영시켜달라고 건전하게 하는 게 원래 데모예요. 데모크라시라는 말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나의 어떠한 원하는 거를 들어달라, 억울함을 해달라, 이래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상당히 평화적이었죠. 근데 이것이 세월의 역사가 쭉 오면서 폭력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도 지금 내전을 막 겪다가 지난주에 결국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로 아마 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좌파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우리는 남의 나라니까 참견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때로는 소수를 이렇게 상당히 힘들게 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다수가 있다, 그러면 다수는 언제나 소수를 생각해 줘야 돼요. 다수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 우리 권력이고 우리 힘이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수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먼저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 다수보다도 우리 반대편에는 소수의 입장을 좀 헤아리려고 자꾸 해야 돼요. 저분들의 어려움은 뭘지, 저분들이 원하는 건 뭔지, 이런 게 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집권을 했다? 그럼 집권 못한 사람들을 헤아려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이만큼 됐으니까 이러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중간쯤 있는 교회, 또 조그만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큰 교회 자기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를 생각하고 저들의 애로점은 뭔지, 우리가 뭔가 도울 것은 뭔지,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협업하는 거예요. 서로가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다수와 소수가 서로 선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합쳐 나갈 때, 교회에 일찍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든지 이런 분하고 이제 막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되냐,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잘 모를 거고, 부족할 거고, 어려울 거고, 또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조금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먼저 오신 분들이 잘할 테니까 믿어주고 따라주고, 서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수의 행포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수일수록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수일수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무리, 이 백성, 오클러스라고 제가 말씀 지난주에 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엄청난 다수가 되어버렸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어느 소수가 한 편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오히려 다수가 예수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야. 왜? 사탄이 유혹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다수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형법으로 봐도 죄가 없고 민법으로 봐도 죄가 없는데 죽이라는 거 무조건. 그리고 막 때를 쓰는 거죠. 지금처럼 막 이러는 거야. 막 머리 띠를 띠고 막 기르는 거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무 심하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난 여기 관여하지 않겠다, 난 죄 없다고 손도 씻었지만 결국 오늘 마지막 25절까지 보면 자기는 손을 떼면서 넘겨줘 버려요. 그래, 너희들이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버리죠. 물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이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봤을 때 다수가 얼마나 무서운 폭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건 우리가 한 번쯤 현대사회를 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3절서부터 한번 쭉 볼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래요. 왜 빌라도는 대제사장, 관리, 백성을 다 불러 모았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라도는 암암리적으로 일 처리하고 싶지 않아요. 법이 그렇게 또 허용하지도 않고, 빌라도는 하나의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와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아플싸되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건 하나 일 처리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냐, 우리 로마에까지도 문제냐, 이거를 일단은 봤잖아요. 유대인들의 문제라고는 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예수님이 또 빌라도한테 왔거든요. 근데 이걸 재판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모든 대중이 다 있는 앞에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보호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3번씩이나 물어봐요. 한국 사람 같아. 3세판. 아니 뭐 한번 물어봐서 대답하면 사람들이 증인이 있으니까 그거로 되거든요. 2번째 물어보고 3번째 물어보는데, 난 이 사람한테서 죄 있는 걸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있느냐? 없다.
3번씩이나 읽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지만 나는 이 일에 관이 없다는 거.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이는 이유는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예. 아무튼 빌라도는 나름대로의 좀 총명한 총독은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13절에 다양한 사람을 불러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알잖아요. 이거는 같이 온 무리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표적인 표현이죠. 누가의 표현이에요. 지금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에요.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뭐 빌라도 있으니까 빌라도 공간에 지금 있는 얘기예요. 공간에 이 여기저기 있는 사무직이든 뭐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어떤 관료직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불러 모았다는 거지. 무리와 백성의 차이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나우스라는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틀려요. 오클로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고 민중이든 데모든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참여했다 이런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반적인 백성 다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전 과정을 보게 하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나는 죄가 없음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도 봐라. 이러한 아마 의식이 빌라도에게는 있지 않았을까. 14절에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이 부분은 우리가 23장 들어와서 1절에 3가지 제목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는 표현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 얘기는 그 앞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내가 봤더니만 이 사람 죄를 내가 찾지 못했었잖아.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그 일종의 서기 기록을 했다면은 그걸 낭독을 한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의법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전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서기가 한번 쭉 낭독을 해요. 지난번에 이런 일을 다루었는데 알려주고, 그럼 뭐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한번 듣고 이제 회의에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어떤 보면 그런 성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 가시죠? 지난번에 처음에 나한테 데려왔을 때 그것을 지금 1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 이게 가끔 나와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눈길을 끄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두거든요. 누가는 이 단어를 종종 썼어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었어. 자, 이렇게 알고 하자. 뭐 이런 어떤 의미 같은.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이것도 이제 빌라도한테 데려왔는데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이 예수님 팬이 되고 싶었던 거, 상당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나 봐. 그래가지고 다시 빌라도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건데, 여기 이제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내가 헤롯에 보냈는데 그가 다시 나한테 보냈어. 또 뭐라 그래? 보라. 이렇게 하나의 전환점을 말할 때 누가는 계속해서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 이두 이렇게 자꾸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어떤 초점을 뭔가 맞추고 싶었던 의도가 이 단어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가 행한 일에는 뭐라 그래?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을 나도 정보를 나도 알고 있고 너희들이 하는 얘기도 내가 들어봤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내가 죽일 이유가 전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또 나중에는 훗날에도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빌라도의 부인이 고 전승에 의하면,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자 아니면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말하는 것마다 상당히 이치에 맞고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진리를 전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을 거다. 전승적인 얘기예요. 성경은 없지만.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나사렛 예수님을 좀 흠모도 하고 상당히 믿고자 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길에 들어왔던 여인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꿨다는 말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나름대로 빌라도에게는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지. 너희가 죽이자고 해서 내가 죽이나? 그럴 수는 없지. 죄가 있어야 죽이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때려서 내가 놓아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때려서라는 단어가 아플리오라는 단어거든요. 놓겠노라가 아플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죄인으로 지금 붙잡혀 와 있는데 이 자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이 얘기고, 여기 때려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찍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채찍질하다. 원래는 이 파이두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혼내다, 교훈하다, 아이를 타이르다, 훈육하다, 이런 단어가 파이두어예요. 이 파이두어인데 번역은 때려서라고 번역됐어. 근데 더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에서 사용했던 의미는 채찍질하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때려서인데 그냥 이렇게 주먹 이런 게 아니고 채찍으로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그 채찍은 아니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막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 때림은 조그만 어떠한 나무가지들 이런 거로 때렸을 거다,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빌라도예요. 법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신문을 해 쓰는 형기가 아마 있을 거야, 무기들이. 그런 거로 때렸을 텐데 채찍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16절까지 돼 있고 17절은 이제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갖고 꼭 있다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학자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없는 거로 취급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그래. 자,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무리다운 단어로 또 될 때는 이 성격, 그 백성들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야. 앞부분에서도 지금 무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재판석에 일반 백성들 있지만 이 일반적인 백성과 무리는 뭔가 성격적으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몰고 가는 쪽은 무리라는 쪽으로 많이 번역을 해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냥 단순하게 재판석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백성일지라도 죄를 도모하는 데 같이 합류하게 되면 무리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썩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무리라는 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 무리라는 단어를 안 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단어적인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주고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제는 이제 조금 더 극성을 부리고 더 감정에 이제 매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이 없이 하다라는 단어가 아이레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당신이 죽여라, 죽이다라는 동사 원형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없이 하다, 뭐 제거하다 이런 얘기인데 원뜻은 죽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라바는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 근데 이제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또 하나는 납비의 아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납비의 아들. 자, 아무튼 이 바라바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바라바는 성경에서 지금 이 사람은 뭐 행위가 뭐예요? 무슨 행위를 한 사람이? 살인 강도잖아요. 이게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야.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도요, 살인자요. 그래서 잡혀온 거거든요. 유대인을 볼 때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누굴 죽였을까요? 바라바 유대인이. 누굴 죽였을까요? 로마인을 죽였을까요?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로마인을 죽였어요.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관료 죽이는 사람들 했잖아요. 그런 거야. 일본에서 봤을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뭐야? 살인자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심당원 바라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임꺽정이고 홍길동이고 뭐 이런 것 같은 거. 근데 로마에서 볼 때는 백성을 소란하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바 입장에서는 독립운동 하려야 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나쁜 쪽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 생각을 조금 더 열어서 보시면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바라바가 예수님하고 이제 비교가 되고 교체의 대상으로서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라바를 감옥에 있는데
바라바를 구하기 위한 구제운동도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 독립투사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마침 딱 맞았던 거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있을 수 있는 건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예. 이게 이제 팩트예요. 팩트인데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죄가 없고 오히려 선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요구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래서 사탄이 개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개입하면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초대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행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수의 행포. 무서운 거거든요.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다시 그들에게 또 말하는 거야. 그렇게 죽이라고 당신이 죽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또 재차 또 물어보는 거지. 21절에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두 번씩이나 거듭 강조하면서 외쳐대는 거고요. 이제는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사안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죽여라 했는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스타우루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스타우루. 야, 스타까지는 좋은데. 예. 스타우루인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다. 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십자가는 아니고 말뚝 있잖아요. 말뚝으로 박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제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그 이전에도 원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로마 방식은 아니에요. 로마 방식의 사형은 칼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러면 살인 방식은 뭘까요? 퀴즈야.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성경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로 쳐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게 유대인 방식이고요. 로마 방식은 칼로 목을 베는 거였고요. 이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에서 있었던 건 제가 그 나라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을 로마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가 하도 이제 다른 나라들 많이 이제 뭐 정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본보기로. 너희들 이러면 이렇게 죽는다. 칼로 그냥 딱 목 빼는 거는 금방 끝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걸고 있는 거는 오랫동안 놔둬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하는데 저 방법 좋겠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로마가 지배국가를 다스릴 때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런 어떤 유래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사형자들을 자꾸 나무에 이제 걸어서 동네 밖에 사람들 보게끔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타우루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인데 누가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집요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고 누가의 방식이 이거 보면은 지금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당시의 노예들을 형벌하는 측면에서 많이 사용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아니면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들, 흉악한 살인자들, 그냥 살인이 아니고
아주 흉악한 살인자들, 아주 극도의 뭔가 이렇게 구별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왜? 무슨 의미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들 많았잖아요.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짐승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노예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노예를 죽이는 형벌로서 사용했던 게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죽었다는 거.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2번, 3번 계속해서 기록하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이러질 않아요. 누가복음만 집요하게 2번, 3번까지 나가요. 계속 이러거든요. 이유가 뭘까? 대제사장의 죄악, 이 대제사장의 어떤 충동질을 고소하는, 빌라도의 재판을 시간이 이렇게 몇 번 끌리면서 오는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하면서 백성들이 소리질러 죽여라, 소리질러 죽여라 이러는 것들이, 그들이 왜 그랬을까? 아까도 제가 사탄이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충동질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15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1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충동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에 저는 누가가 상당히 이 부분을, 예수님을 죽이는 주 원인자들이 누구냐? 영적으로는 사탄이지만 사탄의 하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을 좀 더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한번 쓱 다루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차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면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나? 누가는 빌라도에서 좀 호의적이었다라는 거.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내용을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좀 호의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데오빌로는 뭐 누군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로마 관료직에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각하하면 대통령 이렇게 할 때 각하 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에 하는 호칭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권으로 말하면 프레지던트, 이게 대통령을 말하는 건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프레지던트라는 게. 그래서 대통령한테 붙일 때 이제 그렇게 써,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각하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뭔가 훌륭한, 존경할 만한, 위대한, 큰 사람,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쓸 때 이제 썼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로마 행정 어느 측에서 상당히 좀 급수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는 데오빌로를 그렇게 사람으로 안 보고요, 크리스찬으로 봐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필레아의 단어예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는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의 친구. 필레아는 친구거든요, 우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친구는 누굴까? 크리스찬. 그래서 당시에 크리스찬을 호명할 때 대놓고 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불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딱 찝지를 알면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료직에 정말 덕망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 거는 분명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크리스찬이었을 거다. 그래서 데오빌로 이렇게 마치 익명처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자에게 누가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 보내고 사도행전 보내고 수신자야. 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누가가 볼 때 로마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면 직업상 무조건 로마를 막 까면서 할 수는 없잖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니면 영접은 못했을지라도 상당히 궁금한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원형극장에서 맹수에게 뜯겨 먹히는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어떻게 저 얼굴에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상당히 미스테리한 거 이게요. 로마 사람들은 봐서들 알거든. 더군다나 이런 관료직에 있는 사람, 뭔가 대중의 어떠한 그 지지를 받고 뭔가 이렇게 좀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미루어 자세히 살펴본 것을 내가 기록한다고 한 거예요. 대충 내가 감정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있는 팩트만을 내가 골라서 내가 기록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 대해서 싸잡아서 나쁜 놈 이렇게 기록을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우회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봐봐요. 이렇게 숫자까지 콕 찍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일에 엮여 있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죽일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다. 무슨 악한 일?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딴지 걸고 들어오는 죄목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여기까지는 자기 주장에 완강했어요. 그죠? 앞부분에서도 내가 떼어서 내가 놓겠다. 여기 좀 때려서, 그래 알았어, 너희가 뭘 원하는지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 내가 죽일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때려서 내가 내놓겠다. 여기까지는 빌라도도 상당히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판단 능력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만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더 이제 극성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 외의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일제히 막 그냥 성난 파도처럼 엄청나게 막 감정을 폭발시켜가면서 이거 무서운데 라는 것을 느낄 만큼 다수가 이겼어요. 지금 빌라도 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 혼자예요. 나머지는 다 반대편이야. 다수가 이겼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목을 불의한 다수, 옳지 않은 다수, 이런 부분이 예수님 사건에도 드러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돼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됐다면 우리는 소수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겠죠.
24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언도라는 얘기는 판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판결했다.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죠. 예수님은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이 극성, 예수님은 죽이라는 이 극성, 여기에 빌라도도 자신의 소신을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결론적으로는 빌라도는 진 거죠. 자기의 그 법 감정이 있잖아요. 법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마만큼 불의한 다수는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다수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의원이 야당이 숫자가 많고 여당은 적으니까 야당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수가 비슷하고 이래야지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몰아세우고 너무 한쪽으로 많이 다수가 가면, 선한 사람도요 다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착각할 수 있어요. 여당도 많으면 안 돼. 어느 정도 비등한 숫자를 가져야 돼. 그래서 서로가 머리 맞대고 대화하고 회의하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 사회가 어느 나라든지 위험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뭐가 되든지, 야, 다 우리 편이네, 어우 다 우리 편이야, 다 내 편인데 좋겠지만,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을 좀 이렇게 헤아려 줄 줄도 아는, 왜 우리가 다 가졌잖아, 좀 없잖아, 좀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불의한 다수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다수 말고 선한 다수, 옳은 다수. 자,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예수님 사건하고 우리 사회 세계적인 동향 여러 가지가 쭉 봤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다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